보고서 다시 생각나. 멋있게 가셨다. 나도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러움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럼 다음 교황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 교회도 보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 갔을 적에 다음 교황님은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시대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 목소리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좀 자기 목소리 있는 데를 낼 수 있고 또 다른 소리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서 교황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성령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해주시고 이웃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가 드리는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교황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이제 그 교황이냐 까미냐 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사람들 후보건 등등 이렇게 맡겨놓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언론 모든 자기들의 조사, 인터뷰 모든 걸 다 했는데 교황님이 누구라는 걸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 얘기하면 저 혼자 그러지 전부 그냥 편하게 때문에 좀 이태리에서는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은 그냥 하지 전혀 영향가 없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아침 9시 하는데 지금 추경도 해야 하는 지금은 이제 교황님 장례식 마지막 꽁클라베까지 해서 나중에 책경 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규정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단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꽁클라베죠. 말 그대로 교황님을 선출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죠. 한국에서 어떤데 잘 모르고 그냥 알면서도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언론에서 교황 선출 방식을 그대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2번, 3번 하고 나머지 가서는 전부 다 떨어뜨려 2사람 놓고 누가 표 얻으면 교황 선출 방식이다. 천만의 말씀. 여기는 후보자가 없어요. 다 써서 내요. 그래서 산불에가 안 나오면 연기 불태워요. 거기다가 좀 약품 처리해서 검은 연기가 나오도록 하면 투표했는데 안 나왔어요. 약품 처리 하얀 걸 먼저 하면 타이밍이 뽑혔어요. 그럼 이제 그 뽑혔을 경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과정들이 있어요. 그땐 그건 거고. 그래서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고 발표하니까 모아지는 게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면 저 사람은 그럼 누가 하는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 전에 이제 추경단위에서 그 안에서 얘기하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각자가 대화하면서 그때 이제 되게 그러니까 뽕콜라베 전에 이제 그 분이 하나 와서 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뽕콜라베 준비해야 얘기를 하고 꽁클라베 들어가면 맨 먼저 어느 분 한 분이 말하자면 특별 강론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투표를 잘해라 그 뜻이죠. 투표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 귀를 기울여라 그거거든요. 그리고서 그분은 나가요. 그 교황 선출권이 없는 분이라고 나가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맞춰본 적이 안 와서 그 대신 추기경님들이 그 논의를 통해서 각자 그러면 이런 일이 많이 되죠. 지금 시대가 어떠냐, 그럼 지금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그럼 다음 교황님은 어떤 분야에 되는지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있으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추기경들 좀 다 몰라요. 많은 분들, 저는 그래도 조금 알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로마를 다녀가지고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추기경들 개인적으로
알고 반갑다고 다른 분들 자기 교우고 있으면 교황청 없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각자 비전이라고 그럴까. 아, 교회는 이래야 돼. 지금 어느 시대다.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분 괜찮은데, 그리고 보니까 저분 사는 것도 괜찮았어요. 등등 하면 이제 표가 모아져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거. 맞춘 적이 없다는 거. 예? 날도 뛰는, 모든 뭐라고 그러죠. 요즘가 안케이크 저기 설문조사하는 거 다 통해서 안 된다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추기경님 그러면 이제 추기경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시대가 원하는 교황님을 그렇죠. 알려주신다. 성령 그신다.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생각하시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질을 가지신 분, 어떻게 교회를 이끄는 분이 차기 교황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그 회의에, 추경회의에서 얘기할 것을 벌써 한 5개 정도는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느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보면은 한 사람이 무조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보면 3분 줬대요. 그럼 더 이상 못해요. 추기경님은 한 분당 3분 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무슨 회의할 때 교황청에서 보통 회의할 적에 3분 줘요. 지난번에 신호도 회의할 적에 그때는 재밌는 건 추경들하고 주기님들한테 3분 주고 평신도한테 4분 줬어요. 신자한테는. 그만큼 신자를 배려한 거죠. 이렇게 했을 적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관점으로 각을 보았을 정말 어려움 중에 그걸 꿋꿋하게 잘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셨다는 걸 다른 걸 표현하는 가톨릭교에서는 2021년부터 작년 4년까지 세계주 신우드라고 했는데 신우드라는 걸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 백성도 뭘 표현했냐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사제나 수도자나 주교 이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 하느님 앞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례를 통해서.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누구는 결혼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하고 누구는 사제를 통해서 주를 봉사하는 그 길은 여러 가지지만 세례받은 데 똑같다는 거. 세례 중심을 두고 모두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죠. 함께 걸어가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듣는 일이에요. 잘 듣지 않으면 함께 못 걸어가요. 여러분들 누가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또 한참 얘기했는데 엉뚱 물어보면 힘 쏙 빠지죠. 그렇지만 누가 그리고 한마디로 사랑하면 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일 교황님 강조하셨어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건 분명한 건 내가 잘 들으면은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들으니까 또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강조하신 것은 복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원래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잘 들었을 적에는 생활과 옮기는 걸 듣는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처럼 듣는 것 다르고 생활 옮기는 것 다르고 믿는 것 다르고 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얘는 믿음과 삶이 똑같았다 그러면 요즘 세상이 이렇게 않거든요. 한국에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가르치면 정반대인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우리 주교님들 그러죠. 주교님들, 신부님들 정말 머리 푹 숙이고 이 거래할 때 신자들 잘못 교육시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잘 들은 거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말씀은 정말 말씀을 사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말씀을 살면 사랑은 들을 뿐만 사랑을 불러요.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을 응답해 오거든요. 응답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꾸민다든지 바꾼다든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 일을 잘 얘기하고
상대방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걸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정말 요즘 부활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아주 안개에 햇빛으로 같이 거치듯이 모든 게 투명해지고 저어졌으니까 그 둘 사이에 예수님 모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황님 같으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예수 주신 특별 디션먼트, 식별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하는 짓이 식별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 우리 사이에 모시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사이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건 교회도 바라고 세상도 다 바라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 모습대로 인정하게 받아줘야 돼요. 그때 교황님께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다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난민들 이런 분들을 특별히 생각하셨죠. 그들을 특별히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은 정말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정말 언제든지 눈높이를 같이 하셨어요. 위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서 같이 쳐다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송직자부 장관이니까 많은 일 때문에 시민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이제 교황님 가면 이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교황님 뜻을 찾고 뜻은 교황님 이런 일이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전부 보게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황님 한국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난 뒤에 그 뒤에 제가 5일 뒤에 교황님 와서 한국 8월 50일 와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세월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황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오셨을 적에도 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한쪽에 서울공항에서 그분을 맞이하는데 대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전 월드컵 경제 미사일에게 그분들 따로 예를 들면 제이씨를 만나기 좀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따로 만나셨고 떠나시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제가 말씀드린 죄송하지만 우리 겸 선포 있잖아요. 그건 잘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 한국에 벌어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명 드리니까 좀 빨리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면 여러 면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중 그것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같은 민족이 형제 자매가 60년, 70년을 연락하지 이런 불행이 세계 어디 있느냐. 그 천만 이상 가지고 그랬잖아요. 나 이거 못 보겠다. 나 이거 내가 이거 도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북한도 가고 싶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셨잖아요. 나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항상 그 안에는 북한의 배고픔 세계에 알려졌으니까 좀 배고픔 좀 나눠야죠.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쟁 평화하고 이거하고는 구별시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해건 안 되고 구별해서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형제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먼저 먹을 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분위기를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해건 안 된다. 대화 타협을 해라. 그 대신 배고픈 사람을 도와줘라. 이게 세 가지 원칙은 명확히 했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 3번 갔을 때 언제든지 거기에 4번 갔었죠. 갔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갔었거든요. 그 국제 가르가스, 한국 가르가스 이런 차원에서 그때 가서 그런 면으로 봐서 이렇게 봐서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사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교황님이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건 다 하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계속 이어가셔야 되겠죠. 그건 제 생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인류가 다른 새로운 교황님 뭐라고 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소리 복잡한 하느님은 이거 동영상 안 따진다. 그렇지. 아버지는, 부모님은 아들, 딸 구걸하지 않고 뭐 잘하고 못 구걸하지 않고 다 똑같이 그 특징대로 봐주시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왔던 질문 중에 하나 그게 있었어요. 지금 그건 굉장히 개혁적인데 정말 개혁적인 교황이 나오겠느냐? 그 제가 그랬어요. 개혁에는 뭘 넣으면 구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교황님을 개혁적으로 표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황님은 바로 가장 복음적이세요. 복음 말씀을 살면 쇄신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황님이 프란치스코를 따랐잖아요. 프란치스코가 뭐 있으면 그 규칙이나 모든 거, 그 뭐냐, 가장 근본은 복음을 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보다 더 큰 개혁이 어디 있어요? 쇄신이 어디 있어요? 가장 미수하게 베푼 것이 내 법중이니까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계시다. 실천할 때 그거보다 더 개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 보수는 못 듣게요. 그건 모르겠어요. 다 한국에서 요즘 진보 보수 따지는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에, 물론 이건 양비론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자기 손해되면 아니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어려지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이태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주 국회의원관 좋은 분을 제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분 좋은 일로 마셨지만 그분이 장관이 됐을 때 저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저보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집안을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사회, 국가에 봉사의 제가 돼 있으니까 해서 자기 주어진 모든 역할을 더 많이 봉사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못 드니까 내 먹을 거 싸놔야 되고, 내 자식까지 하는 것들은 손자들까지 생각해가지고 이것저것 꾸붙여 놓으니까 이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공적인 개념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제 내가 드디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그런 기회가 생겼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그런 게 시끄러운 듯 하지 언제든지 대화할 줄 알고 서로 어울릴 줄 알고 이러면서 앞으로 나가요. 인격 존중하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하느님 안에 성령하는 동영상 없다 말씀드렸고, 개혁적인 것도 개혁을 싫어하고 좋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살 때 가장 쇄신이 되고 가장 개혁적이에요. 이건 교회가 지금까지. 그리고 성령들이 뭐냐? 복음을 산 분들 있는 데서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복음이 나오면 성령께서 그의 주인이세요. 성령께서 그의 주인이고 경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시대에 맞게, 시대의 진표도 읽을 줄 아는 시대에 맞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전례가 뭐가 불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맞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든지 다 이건 이 시대에 맞는 거다 하는 것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전부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교황님이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를 들면 사제들이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세 보고는 드려요. 보고 드리고, 물론 어떤 분이가 안도 드리고 교황님 들어보시고, 또 다른 부서와 똑같이 연관 부서하고 또 참고적으로 또 의견도 나눠해서 교황께 보고 드리고, 교황님 보시고 좋다 그럼 발표하시면 이제 되듯이 그렇게 해서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항상 예수님 배반했어요. 언제든지 이런저런 목숨 낼 수 있으니까. 다만 그것을 우리가 되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조금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노안 아니고 완전히 이건 절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귀가 하는 일은 이단시키고 단절시키고 벽을 쌓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통하도록 하고 일치하도록 만들고 친밀을 만들고 되고 서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이건 자꾸 갈라놓는 건 별로 이건 마귀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감싸고 다듬으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쪽 세상, 이거 신앙생활 물론이고 그 삶이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이제 평화롭고 조화로워지고 아름답지. 그걸 이제 교황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셨으니까 전쟁 안 된다고 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안 된다고 하셨고 무기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재밌는 건 그냥 다른 교황도 누구도 전쟁 좋아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전쟁하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지금 교황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 하려면 안 하려면 전쟁이 있지만 무기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무기 만드니까 쓰려고 그래서 아예 무기를 만들지 마라. 무기를 만들지 마라. 왜냐면 요즘 전쟁 보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야 묵은 무기, 오래된 무기 쓰고 또 성능이 어떤지 실험해보잖아요. 새로운 거 사라. 그런데 뭐 무기 사업하는 데는 뭐 비밀 사업하려면 뭐 얼마나 그냥 이건 돈이 남기고 그냥 뭐 그래요. 그런 게 이건 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걸로서는 이제 교황이 욕 못해 다른 분을 통해서 또 교황을 욕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꽤 많죠. 누구한테 그런지 다른 소비자들. 그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저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조금 오늘도 옆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하고 그러는데 그랬으니까 그런 일에서는 그 얘기 안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편안하게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다음 교황 어떤 사람 나는 뭐그 방송이나 언론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면 별로 이건 분명히 예상하면 틀려요. 틀림없이 틀리니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저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솔직히 있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묻지 않은 것도 없고 저도 이제 그런 처지에서 정말 누가 잘못 얘기하면은 아 다르고 오 다르고 여기 있는 분들 했던 다른 분들이 가서 이상하게 써놓으면 그때는 이제 뭐라 저는 쏙 끓고 앓고 아 내가 그 인터뷰를 왜 했어 아예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는 뭐 이럴지도 모르죠. 여기 시청인데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님 근데 누구도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늦게 오셔서 좀 못 들으셨는데 늦게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건 서로 예를 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럼 이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지금 교회가 처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 교회가 좀 있으면 어디로 나가는 게 좋을 건지 좀 세상에 이런 위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나갈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것도 보시다시피 135분이 지금 추경분들이 이제 마지막 꼼꼼하게 들어가시는데 그분들 같은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에 보는 분, 아프리카에서 보는 분, 아시아에서 보는 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나라로 태어나 나셨으면은 중요한 건 서로 싸우고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같이 살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좋은지를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황에 이런 약을 할 수 있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그럴까 생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뭐 그쪽으로 예를 들면 뭐 표가 모아질 수도 있겠죠. 특별히 원하시는 전 매일 이제 그 의사들 가끔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공식 살라스톤 바라보는데 통해서 그런 건강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제 밖으로 항상 괜찮으시다 조금 안 좋겠지만 뭐 10월, 11월, 12월 돼서 11월 그때쯤 벌써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셔서 그냥 10월 성탄 전에도 조금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하고 이제
주치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강력히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제 굉장히 좀 힘을 내보다 성탄节좀 힘을 들 하면서 그냥 말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성탄 지난 뒤에도 이제 그때 좀 안 좋으셨죠. 그런데도 집에 쉰다고 그러고 병원에 안 가시고 오다 나누셨어요. 그러면서도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같은 신자들 중에서 로마에 가서 교황님을 뵙고 싶은 분들을 수요일 날 9시 하는 수요일 날 일반 아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전 세계에서 신자들 만나시죠. 그럼 교황님께서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하는 내가 잠깐 다 같이 만나줘야 돼. 그래서 그 만나시면 잠깐 또 한 말씀 하시고 또 그것도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다시 교황청 공식으로 이렇게 공문 나갈 때 8개국어로 나가요. 8개 나라로 나가거든요. 그럼 그 나라 말로 이제 간단히 또 복음 읽은 설명할 교황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그리고서 이제 교황님이 삐글삐글 또 빠빠목이라고 그러면 교황님은 자신은 그 하얀색 그 찝차처럼 그 차에 오르셔서 쭉 들으시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만나시는데 그때 교황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목소리가 안 나오셔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대신 읽으라고 그랬죠. 그게 1차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들을 이제 만나셨는데 그때 예수님 신현이라고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 그때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방론을 역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한 번이 군인들하고 경찰들 희년이 있었어요. 군인들 경찰들 세계에서 왔기 때문에 몇만 명 되지. 그때는 이 베드로 광장에서 했어요. 근데 베드로 광장이 여기 바티칸이 곳곳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요. 큰 건물이 있어서 어떤 데는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시간 교황님이 내일 장례미사 할 때 그 대대 중간에 거기가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그때 군인들 경찰 하실 때 보니까 세니까 주켓도가 날아가는 거 있죠. 이걸 여기다 쓰는 걸 주켓도라고 해요. 교황님은 이제 하얀 주켓도고 수기형은 진홍색이고 주기들은 빨간색 비슷하고 이렇게 애서 입혔는데 그러니까 그 날아가는 붙잡아 끄덕이지 그렇지 어디로 나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모델이니까 제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이가 바람이 이제 서서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면은 바람이 세죠. 거기서 강릉도 이제 또 다시 읽으라고 했어요. 그 뒤에는 보니까 안 좋으시니까 이제 이번에 37일날 10일까지 입원하셨고 37일 입원하셨는데 그때 이제 심장이 좀 해초가 등등했는데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수술하시려면 이제 마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마취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저항력이라고 할까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술은 잘 됐지만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속 뭐라고 그러죠? 감기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이걸 위해서 어떤 치료를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는 게 또 뇌에 좀 손상이 가서 기억력이 좀 상실하고 이런 것들도 교황이 기억력은 그러면 처음 봤어요. 기억력 기막히세요. 다 기억하세요. 한국에서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억력도 그러시다가 어떤 교황님 당신께서는 사람들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중간에 그 성주간에도 그러니까 성주간을 부활절 일주가 성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그걸 담당하는 그곳에서 그 계획을 교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마지막까지 이제 기타 내셨죠. 그리고서 성 목요일 날 보면 이제 그날이 예수님 돌아가시 하루 전날인데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이니까 시상자 같은 그 유언의 총 집합 날이나 성 목요일이 집합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때 사례기 세우셨고 성세성 세우셨고 제자들이 발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명도 주셨고 그날
이제 또 다른 주교 추경을 대신 이제 미사를 하실 적에 그때 교황님이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를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오후에 바로 어디에 저기 가셨어요. 교도소 가셔서 레지나 틸리라는 그 교도소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한 20분 만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기자들 잠깐 얘기하다가 복수 잘하는 시험. 그게 저 사람 저기 나는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따지면 그래서 들킨 사람들이 거기 안 들킨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왜 저 사람 저기만 여기 있느냐. 한 20분 계셔서 하고, 그리고 오셔서 성공을 날 잠깐 오셔서 그리고 부활을 이제 저도 따라서 그때 부활 대출하고 1월 2일에 되는 교황님이 그 발코니가 있어요. 애들 대승을 바라보는 거기 교황님이 문장들이 그 발코니라고 거기서 오르베 해가지고 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세요. 이번에 거기 메시지를 다는 거 옆에 있는 전례탐정을 대주게 해주셨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성탄에 있는 건들을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 메시지에서 전쟁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다른 나라들도 있고, 남수단도 있고, 콩고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등등해서 전쟁 멈추라고 이제 하시고, 그리고서 또 빠빠 몸을 타시고, 거기서 또 가난한 사람인데 형 환자들 뭐라고 그러죠? 그 휠체어 타는 그쪽으로 다니고 너무 돌으셨어요. 그러시고 우리가 한참씩 어쩌면 그러더니 그러시고 그냥 새벽에 5분에 떠나셨으니까 저한테 교황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이 프란치스 교황님은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멋있게 증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놓고 모든 사람 다 받아주고 사랑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이건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편으로서는 사실 봤을때는 사람들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40만 사신 거죠. 그냥 얘기하면 그렇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신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내놓으시고 멋있게 가셨으니까 더 이상 될 수 없다는 좀 아쉬운 슬픔이 있죠.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러운 분이 뭐가 따르고 싶은 분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돈 받고 싶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신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주가셨으니까 정말 그 대단한.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26일에 뭐라고 그러죠? 교황님 장례 인사 하고 나는데 한 분이 주량이고 수련이 강론하세요. 강론하면 아마 광장에서 제 예산이 즉시 성인 건 쌍투 수리트라고 쌍투 성인 수리트 즉시 그 소리가 아주 고함을 들여서 그냥 하늘이 그냥 이 지구가 떠날 만큼 고함 소리가 울려날릴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교황님 장례 참석한 뒤에 한번 보세요. 아주 맞는다. 그래서 이제